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새 우리 한번 전심을 다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 아멘. 우리 채우시리라. 눈먼 자 눈을 뜨며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 눈먼 자 앉은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령 눈먼 자 아멘.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일어나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령이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일어나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 이곳에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아멘. 이곳 주의 성령이 가득한 이곳 가운데 이곳에 이곳 아멘. 이곳 눈먼 자 눈을 뜨며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일어나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령이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앉은 자 자유케 하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먼 자 눈을 뜨며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모든 갇힌 자가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령이 눈먼 자 눈을 뜨며 아멘.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눈먼 자 눈이 뜨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먼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령이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이여 눈먼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 아멘. 우리 기쁨으로 예. 이 가사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정말이십니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라라라 예. 한번 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예. 한번 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셋, 넷, 라라라라 예. 아멘. 우리의 힘을 다해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아멘.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 옷보다도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 내 생명보다 오직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 필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하는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 오직 주님이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우리 다시 한번 내 옷보다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 다시 예전으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우리 한 번 더 다시 예전으로 어제보다 아멘.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하늘 내 옷보다도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 더 시간이 흘러 주 가운데서 머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하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다시 예전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하늘이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우리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였음에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고 그런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죄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아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심과 근심, 두려움, 막막함, 부정적인 모든 세상의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항상 북한과 내전 국가들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항상 주님이 맡기신 나의 사명이 무엇일지 기대하고 열심내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청지기부, 인트로 찬양팀, 순장, 목장, 새가족부, 방송실 등 모든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매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항상 채워주시고 영과 육의 평안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찬양과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어요. 네, 우리 꽃보다 더 아름다운 5월달 우리 북선팀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워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도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너무 좋은 이 북선팀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내일 기도할 건데 5월에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너무 대단하죠? 이 기도 제목 한 땀 한 땀 너무너무 귀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기도 제목 보세요. 5월 6일 날 청년부가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응이 별로 없는데? 예.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도 제목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새터민이죠. 우리 재우, 문철이, 철민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챙겨 가셔서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책상 앞에 두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여러분과 공동체와 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좀 작정했어요. 자, 오늘 한 가지 더 광고 나눌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노량진교회 항존직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그 투표권자에 해당하실 텐데요. 작년 4월 29일 이전에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부터 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로비에서 우리 전실이라고 하죠. 선거인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 여러분의 이름이 없더라도 우리 청년부의 그 사랑방 제적 안에 있으면 다음 주 투표할 때 명부에는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꼭 이번 항존직 선거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그리고 소중한 한 표로 세워져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나 그리고 나가시면 우리 항존직 후보자 분들에 대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진도 있고요, 성함이랑 그리고 간단한 양력 정도가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조금 목이 막 이렇게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하면서 봉독할 때 도와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할 수 있다니 너무 그냥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 아시죠? 리민식 원로 목사님 우리 계신 거 아시죠? 림 목사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요 모든 교역자들이 림 목사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요. 가면 이제 목사님께서 짜장면을 시켜주시고 그 짜장면을 다 먹을 때쯤에 림 목사님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덕담을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올해 초에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좀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마십시오. 어때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서로에게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마십시오. 네. 원로 목사님이 여기에 한마디 딱 더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받아서 하세요. 자,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받아서 하세요. 공동체에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죠? 또 열심히만 하면 뭐예요?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죠? 열심히는 하는데 맨날 사고만 치면 어떡해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없이 그저 그냥 너무 잘하려고만 하고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금세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열심과 내 능력이 모든 사역과 삶의 중심이 돼서 결국에는 누구 뜻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왕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자기 열심도 아니고요, 잘할 수 있는 실력도 아니고요, 그 이전에 아주 근본적으로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곧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있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곧 영감을 받아서 섬기고 사역해야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날 목사님 뵈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매주 할 때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을 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리미시 목사님에게도 참 늘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고, 하지만 그 영감을 받아서 사역할 때에 그 사역과 섬김과 삶이 늘 가장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볼까요? 오늘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왕에게 가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구하고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전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서 구했고 왕은 그것을 허락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의 표정이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점점 얼굴이 환해져야지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의 얼굴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동안에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끼시는 여러분의 사랑방의 순장님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더라,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 이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예, 우리 느헤미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이 왕에게 근심이 될 정도로 나중에는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요, 포로의 노예 출신이잖아요. 왕에게 가서 제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물품이나 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길에 뭐 필요한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통행증이나 뭐 또 과거에는 이제 뭐랄까요? 길이 위험했으니까 호위병들도 좀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이 너무 많은데, 왕궁에서 그것도 대신들도 막상 요청하기가 어려운,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왕에게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게 이게 너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대신들도 왕에게 뭔가 말을 한마디 하려면 목을 걸어야 돼요. 심지어 왕비조차도 법도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게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노예 출신의 종인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쉬웠겠어요? 신입사원이 대기업 회장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뭐 이거 우리 회사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냐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왕 앞에서 포로 출신의 노예였던 느헤미야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왕실의 법도라는 건요, 옷차림, 말투, 표정, 태도,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왕실의 법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 수를 따르면서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언제 말하지? 과연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왕이 들어줄까? 왕이 허락을 해줄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도대체 뭐지? 근데 시간은 점점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은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얼굴이 막 어두워지면 같이 어두워지는 게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처음에는 내가 막 기도하고 사명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이제 왕의 술관원이 이제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부름받은 게 기슬르월인가 그래요. 이게 페르시아 쪽 그쪽 달력으로 한 11월에서 12월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날짜가 언제냐면은 니산월이에요. 이거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4개월 지난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만에 느헤미야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4개월이면 잘 버틴 거 아니에요? 4개월 정도를 이제
버티면 진짜 잘 버틴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3개월이면 멘탈이 나가죠. 3개월이면 우리가 직장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직장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에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주다 보면 한 3개월이면 벌써 멘탈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올해 우리가 공동체를 시작한 지도 사실은 지금 4월까지 해서 딱 4개월 지났어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잘 돼가고 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공동체를 시작하고 4개월째 처음 마음 그대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점 지쳐가는 것 또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더 이상 왕 앞에서 이제 그 표정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바닥을 쳤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세요. 2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서 2장 2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부분이요, 저는 참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소진된 느헤미야의 모습이 공동체를 섬기며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또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진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뭔가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 아, 느헤미야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갈수록 충만하고 생기가 돌아야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된 사람을 보면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얼굴이 하루하루 썩어갑니다. 버티는 것도 힘든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하면서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리더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 봤거든요. 지쳐도 봤어요.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너 괜찮니? 라고 물어봐 줄 것 같아요. 너 괜찮니?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봐 줄 것 같고요.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너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말이요, 너무 필요해요. 버티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리더십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최전방의 리더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빵긋빵긋 웃는 거요? 좋은 상태로 막 돌아다니는 거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섬김에 대한 판타지예요. 진짜 섬김은요,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 보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 연진아, 이게 아니고요. 잘한다, 너 진짜 너무 잘한다, 브라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 막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정결해야,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충만해진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필드에서는 어쩐지 아세요? 필드에서는요, 버티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버티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버티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그 버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필코 보게 되는 거예요. 버티는 자에게 부흥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 버티는 걸 안 먹힐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버티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절제의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섬김의 더 깊은 세계로 나가면 나갈수록 있잖아요, 버티는 것이 영성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깊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요. 하나님의 때라는 걸 만나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서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은 아니지만 축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기를 이기려면 공격력이 좋아야 되지만 우승을 하려면 수비력이 좋아야 된다. 이거 명언인가요? 저 잘 몰랐는데 누군가 여기서 막 딱 감탄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승을 하려면 골을 많이 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골을 안 먹어야 돼요. 지지 않아야 돼. 내가 그냥 져버리고 무너져버리지 않아야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건 살아남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이걸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방법이면서 우리 아까 리미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 고민은요, 요즘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리더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예요. 여러분, 청년 사역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뭔지 아세요? 사랑방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는요, 리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리더들이요, 리더 모임의 우선순위를 두고 리더 모임이 세워졌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 모임은요, 단순히 리더를 위한 모임으로 끝나지 않아요. 리더를 세우는 모임으로 가요. 부순장들이요, 리더 모임에 와서 와, 이런 게 리더구나 깨닫게 되고요, 리더로 세워져 가게 돼요. 리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때요? 연말마다 어때요? 버틸 사람이 없어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리더 없나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사실 정말 솔직한 현실이에요. 버티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리더 공동체도요, 어떻게 여러분 세우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젯밤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뭔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리더 모임도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고지라면 이것을 오르기 위한 피 터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고지 위에 올라서서 이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위에서 이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리더들이 존재해야지만 이 공동체에도 정말 리더 모임이 튼튼하다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갖춰지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든든한 공동체, 정말 그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무장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려면 리더 모임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공동체 리더 모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부의 가장 보통의 리더 모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설레요. 뭔가 여러분들은 더 해낼 것 같아.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기대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저에게 너무 괴로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응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그냥 보통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느헤미야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4개월을 버티니까요, 먼저는요,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알아차리고 말을 건넵니다. 버티다 못해서 좀비처럼 돼버린, 말 그대로 존버 상태인 느헤미야가 정신이 번쩍 차려질 정도로
깜짝 놀라서 대답하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근데 왕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왕이 한 말이지만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바로 그냥 생각나는 그의 마음이나 그의 어떤 계획을 막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오히려 잠시 멈추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노필터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들이요, 그 당시에 신하들도 대신들도 하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느헤미야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구합니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쏟아놓습니다.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세 가지예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거 그냥 나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왕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심지어 느헤미야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을 지을 재료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필터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아무것도 정말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위축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마음 주신 그대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의 마법의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더라. 이게 정말 기적의 단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느헤미야 본문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거 봐, 하나님은 그때 돼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둥바둥 할 거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가 좋을 때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역사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때가 언제냐?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뭔가 약간 노예로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느헤미야의 얼굴이 썩어서 4개월 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버티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영감을 구할 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얼굴에 안색의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큰 담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활짝 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약해 있고 상처받고 낙심했을 때 그제서야 나타나서 거봐 나 없으면 안 되지 하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요청을 그렇게 쉽게 허락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일은 단순히 왕의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흔들어 놓으신 것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까지만 나오지만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늘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뭐냐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느헤미야가 깨닫지 못하는 그 4개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느헤미야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집트 방면에서 그 아래쪽이죠. 거기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중간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왕궁의 노예에 불과했던 느헤미야가 이런 사실들을 다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지혜,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 벽 앞에서 하루하루 그냥 얼굴이 썩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 같은 그런 사람일 때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능욕당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있고, 이런 사람과 상황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 그런 나에게 있어서 벽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 이 문구를 아주 오래전에 진로상담 포스터에서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문구를 보고 마음에 도전이 돼서 사실 기억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와 이거 참 신하다, 이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니 좋은 말이다 이랬어요. 근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되게 진부할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이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벽이 늘 있어요. 낮은 벽일 때도 있고 울타리 같은 걸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진짜 장벽처럼 큰 벽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사실은 낙심하게 되는 거 사실이에요.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벽을 우리의 힘으로 자꾸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갈 것인지, 피해갈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셔뜨리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잠깐 고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때로는 그냥 행운처럼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버티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일하고 계셨던 거구나,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그게 저에게는 리더 모임의 어떤 거듭남이에요. 강력한 리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걸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지 새롭게 세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최소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마음은 리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까?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함께 경주하고 버텨줄 리더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 받고 사역하면서 때로는 지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실 리더잖아요.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교회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리더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감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내 안에 절망을 깨쳐버리고 정말 선한 능력으로 내가 다시금 채워지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이 가사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직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해로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의 복음 위에 예수의 복음 예.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그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그라.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그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감 받아서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받아서 하려고 해야 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공동체에 리더십으로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사역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감 받아 담대해지는데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니까 정말 그만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고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벽이 다리가 되어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길이 오히려 내가 걷는 정말 다리가 되어서 더 먼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이 시간 기도 드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낭만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오직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에게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듭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노래하네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주님, 이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벽이 무너져 우리가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이 무너져 온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바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겨 주시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느헤미야를 붙들어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해진 그 순간에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강해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하여 이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여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굳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감을 충만하게 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영감이 부족하여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이 힘에 부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늘 충만하여서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반식이랑 새 친구가 있어서 앞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새 친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구 또래 최리아 자매님, 오늘 자진으로 오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등반식을 진행할 건데 등반식 하기에 앞서 등반하시는 이정원 형제님과 이혜진 순장님, 또 신현섭 형제님과 김혜량 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등반식 하기 앞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형제님, 김혜량 이혜진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고요. 신현섭 형제님, 김혜량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네, 이제 등반식 진행하겠습니다. 축복송 부탁드려요. 축복합니다.
이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두 형제가 이제 등반하여 사랑방으로 갑니다. 하나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수놓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또 만나는 이 사랑방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과 또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 공동체에 등록할 때에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오늘 새가족부 모임이 100주년 기념관 푸른 초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은 저희 새가족 등록하는 데서 리더들과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량진교회 청년부에서 가장 늦게 소식을 전하는 남자 총무 일사또래 한승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보니까 맨날 제가 광고를 하는 내용이 일단 주보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PPT로 한번 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다시 나와서 이제 총정리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4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요한 것 알짜배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5월 20일에 한마음 힐링 축제가 있는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이름으로는 노량진교회 전교인 걷기 축제라고 불려요. 근데 저희가 이날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데 저희가 그래서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텝이 이제 저희가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STEP 이제 걷기 축제인데 스텝을 모집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STAFF 스텝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이 주보 보시면은 여기 웨이브라는 요 글자 옆에 저번에는 배만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성인 남성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성인 남성,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아니라 공자, 부처 그런 것 같은 가장 그 위에 뛰어나신 성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저희가 이렇게 저희 서기가 이렇게 주보에다 담아놨는데요. 맞아요.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 위에서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저희가 5월 20일에 이제 걷기 축제니까 근데 그 배경이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물 위는 아니더라도 물 옆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걷기 대회 여러분 많이 오시라고 생각해본 자그마한 2가지 내용이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항존직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고 또 5월 20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근데 STEP, STAFF 재미없어요, 별로. 알겠습니다.